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한 귀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인데 2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제일 길게 지금 첫 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은혜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실 거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흠뻑 적시도록 부어주실 거다.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 성령 부어주신 증거로 하나님께서 신기한 기이한 일, 기사와 능력을 베푸실 거다.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에서 말세는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망하고 끝나고 그런 의미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세라는 말은 마지막 세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말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네 시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네 시대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다. 그게 말세입니다. 세상이 그 뒤에 나오지만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아주 끔찍한 기후재앙 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거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피와 불과 연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증거다. 부수적인 증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가 말세. 2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노회원 100명 정도가 호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시간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굉장히 힘든 비행기죠.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도 안 피곤한, 얼굴에 하나도 안 피곤하다고 써져 있잖아요. 광택도 나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신선하고 겨울인데 우리하고 계절이 정반대인데 우리나라 딱 초가을 날씨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공항 직원이 100명씩 이렇게 오니까 너무나 놀래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손님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호주에 여행 오는 분들은 건강 특별하게 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의사들이나 아니면 의료 관계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답사차, 연수차 한 20명씩, 10명씩 내외로 다녀와도 목사님, 장로님이 100명이 오니까 이게 그 가이드 버스 3대에 나눠서 탔는데 가이드가 3명이 붙어야지 될 만큼 큰 규모인 거죠. 그런데 가이드들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부담스러운 집단 목사님과 장로님을 모셨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요즘 잘 못해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계시던 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 죄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성껏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안내하시는 분이 유난히 저를 보고 웃는 건 아닌데 방긋방긋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같이 식사를 하니까 막 웃어.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식사를 드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들한테 다 잘하는 거예요. 한국 왜 요즘 한류가
한류가 온 세상에 그렇게 퍼져가가지고 한국 사람만 오기만 해도 좋은 거죠. 그래서 막 격려하고 또 너무 기뻐하는데 자기 남편도 한국 드라마를 남편이랑 같이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한국말을 익힌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좀 띄엄띄엄하지만 한국말을 좀 하더라고요.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뭐 이런 말 하는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헤어질 때쯤 돼서 그분이 손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 이따 봐요 그러는 거예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그래서 이따 봐요. 어떻게 한국말인데 이따 봐요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인사를 그래요. 이따 봐요. 그렇게 해놓고는 외간 여자가 남자한테 이따 봐요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녁에 이따 보자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좀 수상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서 보통 부부가 아닌 이상은 저녁에 헤어질 때 이따 봐요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 설명해 주려다가 아니지 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편히 주무세요라든지 그렇게 안녕히 가세요라든지 다시 다음에 봐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따 봐요는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주겠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정도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 설교를 23절에 걸쳐서 36절까지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성령의 부으심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했겠느냐? 누구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젊은이들에게, 너희 늙은이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다라고 왜 했겠느냐? 왜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자기 모습을 닮은 소중한 존재로 창조를 해놨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하고 죄지어서 그래서 썩은 육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했던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신 거죠.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주시겠다. 앞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사와 능력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베풀어 주시겠다. 베푸시겠다. 베풀어 준다. 베푼다. 성령이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크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날이고 화려한 날이고 복받은 날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안 믿고 죄짓고 제멋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면 그것은 세상 떠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부터 인생이 진짜인데 그 진짜 인생에서 비참하고 그래서 정말 불과 유황 가운데서 밤낮 쉼없는 고통을 당하고 심판과 멸망의 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은 증거로서 우리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피와 불과 연기의 기사와 기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왜 피, 불, 연기일까? 전쟁이 나가지고 지난 주간 이스라엘이 정말 강대상에서 말하기 좀 뭐하지만 좀 깡패같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부터 해서 군 수뇌부들과 그 다음에 핵 관련 30명이 죽었거든. 이제
이란이 이게 그냥 참고만 있을, 본토 안에까지 공격을 받았으니까 전쟁이 난다는 말인가.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의 중요한 상징이거든. 이번에 인도에서 비행기 29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떨어져가지고, 주택가에 떨어져가지고 다 죽고 한 명 살았습니다. 한 명. 도대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놀라운, 기장도 죽고 다 죽어, 승무원도 죽고, 인도 국적, 영국 국적, 한국 사람들은 안 탄 죽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 비상구 옆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앞으로 비행기 타실 때 꼭 비상구 옆에다가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느냐? 방긋방긋 웃으면 됩니다. 가이드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냥 이 티켓 해가지고 자기 좌석 번호가 다 있어가지고 뭐 아무리 앞에서 재롱을 피워도 상관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106명 받았다가 106명이 넘치게 나오면 자기 좌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좋은 좌석으로 옮겨준다고 그렇게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문이 열리는 바람에 거기서 튕겨져 나온 거예요. 아무리 30초 뒤라고 하지만 우리 지상에서 봤을 때는 60층, 90층 높이인데 떨어져 살았어요.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재앙인 거죠. 안 그래요? 피가 범벅이었다. 온통이 다 시체였으니까 피와 그다음에 불과 30초 만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옆에 그것을 뉴스를 들으시던 장로님이 어쩌나 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도, 야, 아무 병도 없이 가족들하고 다 인사 나누고 잘 다녀오겠다고 하고 30초 만에 딱 세상 떠나니까 참 잘 죽었다. 예. 이 세상에 정말 병 걸려가지고 막 10년씩 고생하는 사람도 많은데, 건강할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심판인데, 요엘 2장에 보면 그 피와 불과 연기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앞에 두 개는 같아요. 피와 불은 같은데 연기 기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기 기둥.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장차 있을 수도 없이 반복될 비행기 추락 사고, 그다음에 뭐 시랜드 사고, 뭐 폭발 사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전쟁, 테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반과 지방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6월 패스오버한 그 피, 그리고 불기둥과 연기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불과 연기 기둥이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임하셔서 제2의 출애굽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제2의 출애굽,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50년 동안 우리 위에 현수막 보십시오. 이번에 감사 찬양제,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후렴 부분,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37년, 저와 함께 13년, 그리고 앞으로 60주년, 70주년, 앞으로 50년 더해서 100년 한결같이 주님께 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후렴이에요. 후렴. 5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출애굽의 제2의 출애굽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는 것은 일식이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달이 변하여서 피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달이 변하여서 피처럼 보일 거다라가 아니라, 달이 변하여 가지고 달이 자기의 그 광채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좀 불구죽죽하게 보인다 해 가지고 과학자들은 블루문 파란색으로 보이고, 또 슈퍼 블루문
해가지고 완전히 파란색으로 보이고. 왜 그럴까요? 지구의 공기가 더러워져서, 다른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때 그 빛깔 그대로인데, 해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깔 그 광채 그대로인데 속에 공기가 더러워져 가지고 어두웠게 보이고, 그리고 빨갛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우주가 그렇게 심하게 혼돈을 겪고, 우리 지금 지구에 떠 있는 이 나사 못 같은 그런 우주 쓰레기들이 정말 몇 백만 개, 몇 천만 개가 우리 지구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광채가 굴절되어 가지고 휘어서 보이고, 낮에도 해가 떠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웠고, 밤에 달은 떴는데 정말 시뻘겋가지고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공포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거다. 계시록 6장 12절에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거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까만색, 제가 지금 검은색 상의를 입고 왔는데 까만색 그렇게 검어지고, 달은 온통 뭐같이 될 거고 온통 피같이 될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들어가지고 달이 피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거 굴절 현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더 자연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 정말 청정한 그런 자연, 이 세상에 아름다운 남은 자의 시대라는 거죠. 좁은 길을 의의 길로 행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해가 만 번 어두워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이 주님이기, 천국에서는 빛이 필요 없다. 우리 어린 양이 빛이시다.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왜 소금이고 왜 세상의 빛이냐? 우리로 하여금 이 흑암의 시대, 죄악의 시대, 만연해 있는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남은 자들, 제자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함께 하시는지 증거를 볼까요? 이번에 50년 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신 10가정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쭉 뽑아 주시더라고요. 10명. 그래서 가정의 대표분들한테는 기념패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는 새한글 성경, 제가 늘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로 새한글 성경을 가지고 그 선물로 드릴 텐데, 그 새한글 성경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로 말하면 그들은 나가서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했다. 주님이 함께 일하셨고, 뒤따르는 징표들로, 뒤따르는 표적들로, 뒤따르는 기적들로 그들이 한 말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굳게 뒷받침해 주셨다. 아멘. 우리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기적으로, 기사로,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대,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새한글 성경에 하나님도 함께 힘껏 뭐 해주신다고요?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까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의 입에 권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껏 함께 증언해 주시는데, 뭘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또 자신의 뜻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성령님의 선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힘껏 함께 증언해 주시겠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렇죠? 온유한 것이 은사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충성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막 춤추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힘껏 함께 증언해 주신 증거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시대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시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2000년이 지난 마지막 시대니까 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 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 21절, 또 한 군데 로마서 10장 13절. 똑같습니다. 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멋대로 함부로 막 살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거죠. 가증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깨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깨어있어야 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죠. 몸뚱아리는 깨어있는데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것이 뭐가 깨어있는 겁니까?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색의 자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깨어있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아쉬울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힘들어서 죽겠으니까 주님의 이름이나 한번 불러볼까? 그게 아니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데 나도 한번 불러볼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알고 부르는 게 주님을 제대로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거죠. 자기 입에다가 더러운 것을 삼키고 주님을 부르는 게 그게 무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능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불러야 주님을 제대로 부르는 거죠. 간절한 소망과 진실한 믿음으로 부르는 게 우리 주님을 제대로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가공할 우주적 심판이 닥쳐올 때라도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내 편팔로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는 반드시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예수님 부르면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셔서 뭘 할게요? 메시아 오늘이 주일이네? 이러면서 일어나셔요? 오늘 할 일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돈 벌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족하잖아요? 뭘 더 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다급하게 부르지 마십시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 갔더니 또 똑같은 소리 하나가 하더라고요. 저녁에 잔 다음에 아침에 나갈 때는 꼭 침대 머리맡에 1달러 1달러씩 두고 가십시오. 1달러. 미국 달러는 1달러에 1,400원이지만 호주 달러는 900원이거든요. 900원. 우리 한국에서도 수고했다고 900원 주면 받기야 하겠죠. 받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흔쾌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1달러 꼭 그렇게 두시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달러라고 불러야 되나? 꼭 1달러를 불러야 되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시죠.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언제요? 늦기 전에. 스바냐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라고요? 다급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로마서 아까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군데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 근데 그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방송실 로마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제가 빨간색으로 딱 써놨어요. 빨간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다고요? 부요하시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부르면 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 없이 갚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가난하시다라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도망가신다라든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주님이 모든 자에게 부요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부요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내가 체력들 열심히 단련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복근 운동을 막 해가지고 50개, 70개, 90개까지 했는데, 이왕이면 100살을 좀 넘게까지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100살, 100개 했는데 또 23년 더 살면 좋지 뭐. 그래가지고 123개. 그렇게 운동하시잖아요. 자기한테 한계 도달할 때까지 그냥 딱 맞춰서 끝내지 마시고, 운동할 때도 20개 하면 22개, 23개, 24개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 부를 거면, 이왕 부를 거면 한 번 부르고 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영화로운 이름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각종 질병을 낫게 하시는 이름이에요. 이상기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상기후는 태안 앞바다에 기름 범벅이 되었던 우리나라를 정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가족들이, 교회들이 가가지고 다 닦아내고, 물티슈로 닦아내서 지금 저렇게 청정 지역이 된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한 질병도 오래 간직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한 질병도. 기저질환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간다고 3종 세트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학년 넘어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랑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불러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불러야지. 자기 나이만큼은 불러야죠. 자기 나이만큼은 불러야죠.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근데 일부러라도 해보니까 47번밖에 안 불렀다. 그러면 13번을 주의 자기 전에 부르시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 이것은 그냥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나미아부탑을 관세음 보살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놀라운 결과가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연약한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다 조정해 주셔서 접지르지 아니하고, 부대끼지 아니하고, 거칠어지지 아니하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